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되었고, 그 사실은 이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서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사랑한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아니오라고 대답해 주세요.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누리고 계신가요? 생명이 솟생케 되는 사랑과 은혜가 넘치고 감사와 찬양과 평강이 넘치는 충만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입니다. 질문을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여자친구와 헤어질 때 가장 매정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거 노아. 죄송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에 대한 믿음과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인지, 믿는 자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선은 노아의 이야기, 그리고 노아 시대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노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사람입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부패와 포악함이 가득한 세상을 보게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세상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한다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께서는 한탄하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노아를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방주를 만들라 말씀하십니다. 고페르 나무와 역청을 이용해서 길이 300규빗, 너비 50규빗, 높이 30규빗의 방주를 길이가 135m, 폭이 22.5m, 높이가 13.5m의 축구 경기장보다 길고 3층 건물보다 높은 배를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쉬운 말씀일까요? 물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햇살은 내리쬐입니다. 배를 만들라 하셨는데 바다나 강이 아니라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라 하십니다. 심판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시간 속에서 사람들의 멸시와 조롱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노아의 모든 가족들과 세상의 모든 들짐승, 가축, 땅에 기는 것들을 암수 종류대로 들어갈 만큼 크고 넓은 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수백 수천 킬로가 넘는 나무를 자르고 다듬고 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에 순종합니다. 자그마치 120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방주의 완성과 실제 심판에 이르기까지 120년이라는 시간을 노아는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120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도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냅니다. 창세기 6장 22절의 말씀에는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두 문장인 말씀에 노아의 모든 시간과 믿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노아는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홍수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방주를 지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물로 심판한다는 것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았고 온전히 신뢰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였지만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고 방주 만드는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때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그리고 수많은 동물들을 짝지어 타게 하셨고 그 문을 닫아주셨습니다. 하늘이 까매지고 엄청난 먹구름이 몰려와 40주야를 비가 내리게 됩니다. 세상이 물에 잠길 정도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일어나게 됩니다.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과 동물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노아의 믿음과 그리고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음, 이 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말씀이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7절에 나타납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아멘. 바로 경외함으로라는 단어입니다. 경외함으로라는 표현입니다. 이 경외하다라는 말을 성경에서는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자주 사용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그저 fear,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두려움은 일반적으로 무엇인가 무섭거나 불안한 감정을 말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경외하다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존경심, 순종에 대한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다와 함께 존경하다라는 뜻을 함께 담긴 의미로 설명됩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 앞을 피해야 하는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 때문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다는, 성경에서 나오는 두려워하다는 그 표현은 단순히 무서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범접하기 어려운 대상에게 느끼는 두려움, 상대가 엄청나게 크고 대단하여서 갖는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 앞에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 것입니다. 120년이라는 시간은 어쩌면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다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주신 유예의 시간,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산 꼭대기에 배를 만들고 있었으니까, 홍수 심판이 있을 것이라 노아가 소리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세상의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음은 분명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바로 그 생명의 구원과 심판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주권과 절대적인 권위를 경외했던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 구원과 영벌이라는 심판의 권세를 믿은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과 이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합니다. 우선은 경외하다의 의미를 그리고 그로 인한 결과를 분명히 해보겠습니다. 잠언 19장 23절의 말씀, 19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생명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생명은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을 말하며 그것이 충만케 되는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나 신성의 두려움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잘 되고 충만케 되는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떨까요? 오늘 본문 말씀인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믿음을 가진 우리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뒤틀어서 역설을 통해서 읽어보려 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그것을 아는데도 그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를 찾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벌 주시는 심판하시는 분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는 말씀합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예수님께서도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그 생명을 주관하시며 죽음 이후의 심판까지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다시금 재정립해야 합니다.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구원과 심판이라는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며 세상 위에 거하시어 절대적 권위를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졌는데 사랑의 확증을 보여주셨는데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무서워해야 한다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우리는 사랑받은 자의, 생명을 받은 자의 값, 복음의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이 마음은 지금까지 변한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만으로는, 그 마음만으로는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살아내며 포기하지 않고 이룰 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랑이 소용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뛰어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찬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배드리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뜻을 알 수는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말씀 앞에 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말씀의 실제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능히 이겨낼 수 없고 승리하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시는 생명이, 찬양과 영광이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책임을 다한 것이라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사랑만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믿는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기준이 됩니다. 신명기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경외하며 말씀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경외하며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 삶을 살아갈 때 오히려 우리의 안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충만케 되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만끽하고 나를 만족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삶,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삶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경외하는 삶을 노아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만을 믿는 것, 말씀을 이루어가는 것,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말씀을 완성해 가는 것. 노아가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심판 가운데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하신 말씀을 믿고 120년을 방주를 완성했던 노아의 믿음과 마음이 우리의 것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의 완성을 위해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만으로 끝나지 않도록 믿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